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십자가에 그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 주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흥주 난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침에 주의 전에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이 또 귀한 특권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뜻이 계셔서 이곳에 프라미스 교회를 오래전에 세우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또 부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18억 5천만 명의 세계 어린이들을 가슴에 품고 또 기도하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주님, 440 윈도 사역을 또한 이곳에서 탄생케 하시고 또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월달과 2월달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저희가 축구 선교와 또한 히스라이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어린 영혼들에게 또 말씀을 그들에게 저희가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도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그들을 통하여 그 지역이, 그 사역,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고 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가 가는 곳마다, 저가 발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올해 10월 달에 이곳에서 세계 5차 440 윈도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같은 뜻을 품고 세계에서 이루고 있는 우리 많은 또 주의 지도자들 이곳에 와서 이제 귀한 아버지 집회를 가지는데, 아버지 단순한 행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 더욱더 이 440 윈도 사역에 큰 불을 지필 수 있는, 더욱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컨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서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잘 감당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이 말씀 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사절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권면을 듣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고통받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Revelation chapter 2 verses 18 to 29. 겨울수로 약 한 4개월을 진행해온 성경 통독이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8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차가 좀 데펴지는가 했더니 교회 다 왔더라고요.
날씨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건강하시고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은 이제 다 왔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제 그 버드나무에 물도 오르고 이제 곧 이제 새싹이 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에도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제 움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아틀란타에서 행정장로회를 주재하시고 이제 오늘 스프링필드 미주리에 내려가셔서 또 한 3일 동안 Executive Presbyter 회의를 실행위원회를 참여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행정장로님들 5분이 모두 어제 또 아틀란타에 교회에 내려가셔서 그곳 성도님들을 또 격려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서로 귀한 안부들을 나누셨습니다. 비록 로컬리 우리가 다른 그러한 지역에 있지만은 한 프라미스 교회에 특별히 그 항공모함의 함대로서 잘 서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틀란타 또 뉴저지 맨하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인 귀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에서 버두사 빌라, 에서가 버두사라고 하는 지방에다가 빌라를 샀대요. 그래서 7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릴 때 암송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 참 잘한 것 같지만은 속에 변치 아니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주님께 책망을 들은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2009년도 아마 여름쯤 된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올랜도에 내오셔서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며칠 앞당겨 오셔서 이제 교제하면서 목사님이 요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공부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저도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말씀을 드리고, 또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기 위함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그저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으로만 듣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이 책망하는 말씀을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들어야 우리가 고칠 것을 고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초에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이제 이분은 스페인 사람인데 포르투갈 왕이었던 요한 3세의 위촉으로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말레이 제국,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까지 16세기인데 벌써 복음 전파를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우리 한국보다도 훨씬 앞에 복음을 받았지만은 저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귀신에 휩싸여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이미 이렇게 오래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1553년 12월 3일에 선교지에서 이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국왕에게 이런 유언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국왕 폐하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의 계산을 위하여서 더욱 양심적인 국왕이 되십시오. 특히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결산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사비에르가 포르투갈의 국왕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 사역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내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그 책망하시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허투루 듣게 되고 결국 복음의 골자를 놓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밖으로만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게 되고 외적인 것을 치장하려고 하는 마치 21세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오늘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배우지 못해서 깨우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과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안 되고 갱신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마음은 완악하여지고 무감각하여지고 어떤 깨달음을 배제하고서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 취할 때에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합리화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래 사회에는 어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 물론 옛날에 어떤 그 괴물 영화가 나왔죠. 고질라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막 세상을 사회를 혼란케 하고 또 이렇게 공포에 몰아넣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고질라가 문제가 아니라 고질화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고질화가 되어져서 갈수록 점점 더 이 강팍하여지게 되는 것이고 이 건강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이 경화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딱딱해지게 되고 딱딱해진 부분들은 피가 통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그 부위가 썩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르지 않게 되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말씀은 듣지만 깨우쳐지지 않고 내가 좋은 말씀만 취하고 듣기 싫은 말씀, 특별히 회개나 우리들의 이 심령 폐부를 찌르는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 그것을 걸러내고 솎아내게 되면은 우리의 이 심령은 점점 고질화가 되어가고 마치 어떤 간 경화 증상의 환자가 간암으로 번져가는 것처럼 신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우주적 현상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의 환경적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에서 사람의 마음이 말세 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 열거하였던 내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정도가 아직도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지 않고 자꾸 걸러서 마치 횟집에 가게 되면은 필레만 떠가지고 회만 먹고 나머지는 물론 어떤 횟집에서는 매운탕을 끓여주기도 하지만은 그 다 꼬리 잘라내고 머리 잘라내고 지느러미 잘라내고 내장 빼내고 뼈 빼내고 필레만 떠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프고 힘들고 듣기 싫고 또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 잘못을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 귀는 있지만 이 귀가 우리에게 지금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랍을 하고 자기 주장대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진보를 구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진보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섭렵하지를 못하고
편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말씀으로 개선되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에 비하여서는 우리가 나 자신은 그대로 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이미 뒤처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뒷걸음쳐서는 안 되지만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서 짓고 여기 그냥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하는 그 제자들의 말처럼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멈추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고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을 내가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변하지 않는 것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말씀을 리지스트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육신의 귀는 있지만 마음의 귀를 닫아버렸다고 하는 결론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Everyone may see your progress. 모든 사람이 우리들의 신앙의 진보가 되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십니다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남들에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날마다 나를 갱신하여서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악독과 거짓과 술수와 건모와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변화한 모습은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다른 그러한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비교하게 되면은 무려 2배 이상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겉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사랑과 믿음의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오늘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아주 심각한 현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용납과 타협점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잘못된 그것을 rationalize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 오늘 예수님의 눈으로 이 교회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치부하고 나만한 신앙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얘기하고 나보다 더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고질화 중에 한 부분 어디인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여러분 협상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협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내놓고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옷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옷, 신앙의 어떤 연륜의 옷, 여러 가지 외적인 것을 자꾸 치장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들의 본 모습을 감추고 우리가 자꾸 자기 만족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복이지 타협이 아닙니다. 이 두아디라는 비록 작은 도시였지만은 그 도시에는 이 상업이 발달이 돼 있어서 그때부터 벌써 이 상업협동조합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미 노조가 형성이 됐었다는 거예요. 노조가 무엇입니까? 잘 이렇게 힘을 모아서 회사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일하는 게 노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노조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그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파업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90년대 중반쯤에
이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이 한참 경제 성장하며 나갈 때에 어떤 얘기를 썼냐 하면은 한국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 왜냐하면은 강성 노조가 있는데 그 강성 노조 때문에 한국은 경제 발전에 굉장히 더디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회사에 고액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더 어떠한 임금과 보너스를 받기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생산 라인을 완전히 중단시켜버리고 하루 중단하면은 수십억, 수백억씩 손해를 보는데도 회사는 나몰라라 하고 결국 어떤 회사들은 문을 닫아버리게 되고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자기들이 밥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노조로 인하여서 노조는 결국 회사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노조가 있는 데는 가만히 보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면서 아주 이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금전적인 이익에 관련되기 때문에 penny 하나라도 나에게 더 오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노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조들 가운데에서 생활하던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그들에게 익숙하여 있던 그러한 생활 습관이 뭐냐면은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도 타협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점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고 주님이 평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을 그 스토리를 풀어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타협점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즉 신앙적으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들을 타협으로 인하여서 전부 내어주게 되고 나중에는 신앙의 모습조차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열왕기상 1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아합 왕이 이방에서 데려왔던 여자로서 이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숨기던 그 우상 신상들을 하나둘씩 수입해 들여오면서 결국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 바로 본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 교훈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당화시킨다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든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겉에서 볼 때에는 신앙생활의 균형도 잡힌 것 같고 성숙해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고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의 말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는 이 내적 갈등이 점점 증폭이 되게 되고 그 결과는 결국 무엇이냐면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떼어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번 정도 또 가끔 이렇게 연약하여서 사람과 마찰을 빚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딱 어떤 사람을 하나를 정해놓고 그 사람과 갈등을 풀지 않고 계속 갈등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도 타협점을 찾고 있다고 하는 말이 반증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아니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로 여러분 우리가 빌드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마음에 독을 품고 아니면은 섭섭한 마음을 품고 풀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때 현상처럼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개치 아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내용의 말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시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첫 번째 리액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자기의 죄를 리얼라이즈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컨페스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알아차려야 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지 자기의 죄를 알아차리기까지는 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외적인 것으로 자꾸 세상에 옷 입고 이것을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결국 신앙이 복되질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다가 온전히 우리가 신앙의 진수를 맛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봐 이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아이덴티파이 해야 됩니다. 첫째로 자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으로 짐짓 짓는 죄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동기가 되어서 죄에 대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는 우리가 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중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생각만 하고 모사만 했던 그러한 이 안에 있던 죄가 직접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죄를 짓게 되면은 모든 죄에는 반드시 거짓말이 인볼브가 됩니다. 거짓말 하나를 하게 되면은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7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이 각각의 7가지의 거짓말 한 가지 중에다가 또 이것을 덮으려면은 7번씩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3단계가 지나면서 몇 번의 거짓말을 해야 되냐면은 몇 번이에요? 77, 49, 50, 57번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가지 죄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덮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죄는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죄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안 좋으면은 한두 번 거짓말하다가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언어와 행동에 대해서 죄 짓는 일이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리저리 다니다가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이 보따리를 풀러가지고 설명을 하느라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 풀어놓은 거를 놓고 가야 되는데 다 그냥 다시 싸가지고 나갈 때 짊어지고 나가니까 예배당 문 열기도 힘드시고 밖에 나가서 차 시동 키기도 힘드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처치해야 될 문제지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의 교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하여서 죄를 안 짓는다면 몰라도 거짓말을 안 한다면 몰라도 우리들의 현실은 부지 중에라도 거짓말을 하든지 죄를 지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손들고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우리가 레셔널라이즈하고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과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나는 이 정도 죄는 지어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냥 눈 감아주시나 보다 나는 스페셜 익셉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나중에 익셉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한 가지를 놓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승리하는 지름길이지 다른 지름길, 숏컷은 신앙생활에 없습니다. 자꾸 다른 지름길을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로나 어떠한 외적인 거나 그러한 것들로 치장하려고 하지만은 진짜 지름길은 어디 있냐면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courageous to be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뭐냐면은 존재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존재에 대한 용기는 무엇으로 생기냐면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는 사람만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셀프 에스팀,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자꾸 자기 자신이 점점점 여러분 디클라인 돼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생수를 맛보지 못하고 구정물을 자꾸 갖다 들이마시는 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Turning from sin,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 여러분 그 원어에 보니까 아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죄에 대한 의식, 죄의식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죄의식을 가진 것으로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의식은 마치 펌프물에다가 여러분 옛날 한국에 그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하면서 와서 펌프 박아가지고 물 여러분 기르시던 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 펌프를 처음에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은 바람 새는 소리밖에 안 납니다. 여기다가 물 한 바가지를 딱 부어놓고 힘을 맞춰가지고서 싹싹 누르면은 꼭꼭 하다가 물이 그냥 지하수에서부터 터져 올라나오는 거예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펌프에다가 처음 한 바가지 집어넣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죄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입술을 열고 우리가 버벌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다 처치할 수 있도록 끌어내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담당하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죄의식만 갖고 물 한 바가지 부어놓고서 기다리면은 빨리 이것을 젓지 않으면은 이 물 펌프에서 금방 빠져들어가서 또 바람 새는 소리밖에 안 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의식은 바로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회개하고 나서도 죄의식을 갖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은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식을 갖고 두 번째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입술에 붙여진 회개예요. 일단 회개는 자리에 앉아서 합니다. 통상적인 물론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회개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은 통상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앉아서 일단은 입술을 열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은 회개가 됩니다. 그러나 더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메타네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회개한 내용에 대해서 행동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 않고 끊어버리는 게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리얼라이즈만 하고 입술로 고백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입술로 고백하면 씻겨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지만은 진짜 죄를 씻는 방법은 우리가 그 지금까지 죄의 길로 걸어왔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서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은 그 죄를 지었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메타네오라고 하는 말은 옳은 길로 다시 가는 것을 메타네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회개가 될 때에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고 그렇지 않고 입술로는 회개하였지만 또 죄를 짓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개가 마치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 지저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Turning from your sin, turning from my sin.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은 죄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에게 등 돌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등 돌리는 둘 중에 한 가지 그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상을 과감하게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고지로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교회야 그분들 안 계시겠지만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시면서도 부적을 아직까지 베개 속에다 넣고 주무시는 분이 있고, 집안의 입구에다가 부적을 아직도 붙여놓는 분들이 있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거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신이든지 하나 걸리면 자기가 잘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라러리 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신방 다니다가 뭐 어떤 댁에는 품격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양주를 몇 병씩 이렇게 놓는 분들이 계세요. 양주도 버리십시오. 신경질 나면 한잔 하게 됩니다. 마음 우울하면은 그냥 뜯어가지고서 소리도 잘 안 나네요. 뻥 뜯어가지고서 떨 해가지고서 또 이렇게 그거 버리십시오. 옛날에 다른 곳에 있을 때 그 집에 가보면 지하실에 이 양주 렉이 있어요. 뭐 수십 병이 꽂혀 있어요. 목사님 자랑할 걸 자랑해야죠. 이거는 몇만 원짜리고, 이거는 몇십만 원짜리고, 이거는 몇백만 원짜리고, 이거는 몇 년도산이고, 이거는 어디서 왔고. 버리십시오.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죄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술하던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마술책을 전부 불태워버렸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 마술책을 불태운 책값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무려 15억 원어치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미천이고 재산이고 자본인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마술책을 전부 태워버렸어요. 15억 원어치에. 그걸 팔아가지고서 자금을 삼아가지고 다른 비즈니스를 해도 되는데, 팔아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태워버린 겁니다. 오늘 죄 지을 만한 가능성 있는 것은 전부 불태우고 버리시고 잘라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리아에게, 교회에게 주신 이 말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이 더 길어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온전히 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추운 일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에 맡은 그 불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귀로 들어서 취할 것들 말씀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반대되고 상충되는 모든 것들은 포기하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중단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셔서 모든 죄악들이 저희들에게로부터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외적으로만 치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적인 면을 치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바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으로 베푸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자리에 앉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통회하고 잡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나흘간의 일정으로 아틀란타와 또 본부총회 회의에 출발하셨는데 여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과 안전과 성령의 지혜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돌아오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새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속에 담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듣고 회개하며 나갈 때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도 이루어지이다.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